수요일 날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니까 얼굴이 환해지십니다. 천사처럼 빛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홀로 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교회 다닐 때 제 옆에서 젊은 부목사님과 장로님이 일하고 계시면서 나누는 대화를 제가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님께서 먼저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을 믿는데도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건 아주 행복한 일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목사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 행복한데 가끔은 아주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목사님의 말씀에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순간에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기도를 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한 번, 두 번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참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장로님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로울 때가 있었는데 이 장로님은 외로울 때가 없이 마냥 행복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말씀, 그 말하는 그 표정에서도 행복이 묻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이 아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장로님이 마냥 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서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정말 그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길이 참 꽃길이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 느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나도 하나님 때문에, 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늘이어서 참 감사한 감사를 드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자식처럼 생각하며 함께했던 이 롯을 떠나보내며 진정 홀로서기를 해야 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홀로 된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창세기 12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에는 순종을 했지만 친척을 떠나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조카 롯이 부모를 일찍 여의었고 또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어쩌면 이 조카 롯을 자식처럼 생각을 했고 또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롯을 떠나보내지 못한 채 이 가나안까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남방으로 또 옮기면서 결국은 애굽에까지 그들은 이르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또 그 대가로 많은 가축과 노비를 얻어서 이들은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모든 여정 속에 조카 롯도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재산이 각각 많아져서 서로 함께 동거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롯을 떠내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롯은 자기가 선택한 그 땅을 향해서 갔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는 그 땅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친척을 떠나보내고 가족이라고는 아내 사라밖에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자식도 없었는데 이 조카 롯은 가족 이상이었을 것이고 또 자식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떠나보내고 홀로 이 아브라함은 남게 됩니다. 홀로 남아있는 이 아브라함은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친구 그리고 술친구 다 떠나보내고 또 왠지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또 우리 가족 중에서 나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 또 많은 질타들이 한꺼번에 또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오지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 나 혼자 남은 것처럼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기분쯤은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서 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내 인생의 광야 시절을 걷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홀로 있게 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식도 친척도 없는 이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핏줄인 조카마저서 떠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나보내고 홀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지금부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롯이 떠난 후에 그리고 너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과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에게 순종할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남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홀로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는 갈매기 꼭대기에서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또한 그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광야로 도망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그 선지자, 그 450명의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그들을 모두 죽였던 이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죽기를 간청했던 그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엘리야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쫓겨다니면서 사느니 차라리 더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지독하게 외로움에 혼자 있는 이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또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호렙산 꼭대기에 세웁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아멘. 이 호렙산 꼭대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크고 강한 바람을 통하여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위가 부서질 때 그 소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산이 얼마만큼 굉장한 굉음을 울릴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함 속에, 그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 호렙산은 모세를 이끌어내어서 그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세우셨던 이 호렙산이고, 이 엘리야를 세워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이 호렙산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지진 가운데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다. 지진이 있은 후에 이 산에 불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 불이 지난 후에 성경은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를 뒤흔들 만한 그 어떤 소리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우리가 어떨 때 들릴까요? 주위가 아주 고요하고, 그리고 고요할 때 그 세미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 어떤 굉장한 소리에도, 그 어떠한 화려함 속에도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고요할 때, 그리고 내 마음에 평정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소란하고 염려로 가득 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혼자를 만드십니다. 혹 그 분주함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또한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지독히 외로워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이 시간을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의 모든 시각과 나의 모든 촉각과 나의 모든 청각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에 있을 때 지독히 외로워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게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이 요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이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갑니다. 곧 바다가 풍랑이 일고 거칠어지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뽑기를 했을 때 바로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곧 바다는 고요해집니다.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가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기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아멘. 이 말씀은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가 그냥 삼킨 게 아닙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다 저 깊은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그가 느끼는 그 감정, 그리고 바다의 해초들이 그의 온 머리를 감싸 안고 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육신이 지치고 힘들고 또한 자신의 영혼이 힘들기까지, 그것은 곧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져져서 바다풀들이 온몸을 감싸고 있을 때 이 물고기가 죽음 직전에 이 요나를 삼켜서 이 죽음에서 건져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이 성경의 현장 속으로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의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저는 혼자서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다 함께 요나 뱃속으로 한번 들어가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허리는 반드시 펴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물고기가 얼마만큼 크면 반드시 앉아 있을까? 팔은 뻗을 수 있을까? 다리가 아프면 다리는 뻗을 수 있을까? 그 안에서 대소변은 어떻게 해결하지? 그 안에서 산소는 많이 있나?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3일 동안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그 현장이었고, 아마 빛도 한 점 없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었고, 또 두렵고 자기 신이 어떻게 될지를 또한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에 요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스올의 뱃속에서라고 이 물고기 뱃속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오로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혼자였을 때 요나는 금식이 아닌 단식 기도를 하면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론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다시금 이 니느웨 성으로 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이 요나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할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사람을 홀로 있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광야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훈련이 이 선지자들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홀로 만드시고 또한 그 홀로 된 그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또한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또 홀로 있게 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 16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것이 무척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게 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전이 이 엘리야를 일하게 하고 또 이 비전 때문에 생명을 걸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엘리야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홀로 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재확인이자 좀 더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자손을 주겠고 더 많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라. 너가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조카 롯을 떠나보냈다고 해서 너 혼자 남았다고 해서 거기에 외로워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는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걸어보라라고 그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비전을 주시고 또한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그 외로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너는 눈을 들어서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너 혼자 있지 말고 일어나라. 등 뒤에서 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홀로 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이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18절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리 수풀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던 이 세겜 땅에서도 그리고 세겜 땅에서도 남방으로 옮겨갈 때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달라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수고를 우리는 기꺼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이고 나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 롯은 그 옆에서 무엇을 하였을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롯은 왜 그곳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 롯은 어디에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 옆에서 살짝 이렇게 숟가락만 얹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모님의 신앙에 그리고 배우자의 신앙에 자녀의 신앙에 살짝 숟가락 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천국은 살짝 숟가락 얹어서 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이 믿음의 관계에 의해서만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나의 단을 쌓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단이 아니라 나의 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단을 쌓는 자와 단을 쌓지 않는 자의 결과는 생명과 사망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을 했지만 단을 쌓지 않는 이 롯은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희가 청년 때 저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은아, 너는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두말할도 없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물론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질문이 왔어요. 성공이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예, 일단 돈 많이 벌고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편안하게 사는 거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먼저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 예배의 성공자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저는 제 가슴에 품고 있고 저의 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기를 원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을 되풀이해서 한 번씩 들려주곤 합니다. 정말 이게 보면 예배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기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청년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예배에 대해서 많은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이 좋아서 또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참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예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들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에 세상에 나 혼자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받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종과 횡으로 걸어야 될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